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됐죠. 근데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그 무대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을 한가운데를 좀 찾아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아멘. 아멘이시죠? 이 가사 이 찬양 이 성경을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에는 두 사람을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은 자로 야고보를 보려고 해요. 야고보. 주를 위하여 죽은 자 야고보. 두 번째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산 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조명하면서 왜 누구는 죽었고 또 누구는 살았는지 그 의미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극복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으로 오면 주를 위하여 죽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동생도 야고보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야고보고 누구죠?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이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야고보는 나중에 그 주님을 따랐던 제자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의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인데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산 사람이 동생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극과 극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자 야고보, 그 동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90이 넘도록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극과 극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가장 먼저 순교했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요한, 이 두 형제의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은 헤롯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첫째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밑에 다 죽이라고 했던 이 헤롯 가문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의 정통성이 없어서
그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함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가문이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오늘 이 시대,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기독교가 많이 퍼지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가고 막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대로 돼야 되나,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더 확산되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우려로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신경이 예민했어요. 그때 헤롯이 유대 지도자들을 보고, 야, 저들이 긁고 싶은 대로 긁어주자. 저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한번 해주자. 이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탁된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은.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협력이 없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 수가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던 상황인데, 자신에게 도움을 줘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큰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내가 뭐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나,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찾다가 헤롯 왕이, 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을 하나 잡아다가 죽이면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인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합니다. 어느 성경은 간단하게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목을 베서 참수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참수를 했어요.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적지 않은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긁고 싶은 걸 긁어줬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헤롯 왕이 해줬구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헤롯을 칭송하고 헤롯과 더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업돼 가지고, 제자 하나 죽었는데 저들이 저렇게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수제자를 한번 죽일게. 니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은 겁니다. 헤롯의 이런 만행은 뭘 의미하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곧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야단을 겪게 되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도 죽게 되면 이 큰 낭패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가 죽는 것에 대하여는 방심하다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주를 위하여 죽은 순교의 첫 열매입니다. 물론 기간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아시죠? 야고보가 먼저 죽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은 것뿐이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시간 차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우리가 그 사람 야고보를
주를 위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야고보의 죽음 속에 나타나는 순교의 피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시고 인의 목숨을 거둬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산 자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는 전혀 다른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을 하죠.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야고보에게는 그런 활동들이 없었거든요.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천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냥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야고보는 주를 위하여 죽은 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또 산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운다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주를 위하여 산 자가 됐는데, 자, 헤롯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기분이 업돼서 니들 좋아하는구나, 내가 수제자를 죽여줄게.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거죠. 베드로는 이때 세 번째 투옥 뛰는 겁니다. 그때마다 풀려났죠. 세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투입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잖아요. 이 기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았지만 금방 죽이지는 못하고 6월절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 베드로를 죽여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던 거죠. 헤롯은요. 그래서 6월절 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안에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절기 때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세 번째 투옥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도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심상으로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베드로를 완전히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베드로가 갑자기 잡혀간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긴급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12장 5절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주관하는 베드로 사살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를 보내서 베드로에 구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롯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군사들을, 그러니까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감옥에 튼튼히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오기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느냐 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도 오직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다. 해도 안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갇혔을 때 보였던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기도의 공동체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저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였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간절히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기도의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선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조지 물러나 수많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는 차선이 아니라 기도는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이면 베드로가 참수를 당하든 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내용을 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왜 잤을까? 내일이면 죽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저 같으면 꼬박 셀 텐데 잠을 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 맡겼든 아니면 포기했든 둘 중에 하나. 베드로도 야고보가 죽었으니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내려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잘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가 잠을 얼마나 잤든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진, 참 베드로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목숨에 대하여 위기가 있는데도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버린 의인의 단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착고를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손에서 이제 벗겨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따도 말하겠지만 이게 지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생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호련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다가 이런 일이 났으니까 꿈에서 무언가 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생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착시 현상을 보일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옥문이, 착고가 벗겨지고 옥문이 한 문, 두 문 열리면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빠져나오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빠져나왔을 때 천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베드로가 급히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아갔겠죠.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내릴 때 장소를 제공한 사람, 120문도가 들어가도 충분한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성령 받던 그 장소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보니까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나올 정도로 성도들이 내일이면 죽는 수제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하여 기도했겠죠.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냐 말이에요. 저들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저들이 이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죠. 그 내용이 13절 이어서 14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레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노데라고 하는 여자, 노래라고 하는 여자는 베드로를 잘 아는, 베드로의 음성도 잘 아는 여자였겠죠. 들어보니 베드로 사도의 음성이에요. 근데도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기도하기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베드로의 음성을 익히 아는 이 로레라의 말을 듣고 로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기도하고도 안 믿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기도하고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순이죠, 실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기도하고도 베드로가 살아서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기도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제가 신방 때 첫 번째 목회지에서 어떤 분들이 아파서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봐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안수하고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큰 실수 하나를 했죠. 얼마 못 살 것 같죠? 이렇게 교인들이 기특기특 웃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금방 살릴 거라고 기도해 놓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집사님들한테 망언을 했습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죠? 이러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이게 참, 목사가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얼마 못 살 것 같죠? 이렇게 했더니 교우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모습을 보고 나도 현찮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성도들도 동일한 그런 느낌이에요. 열심히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이게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천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 미신에 따르면, 이 미신아시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대 미신에 따르면 사람들마다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건 미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그를 도와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내일이면 죽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도와주러 온 천사가 대신 왔다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연 거죠. 이게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막 이걸 간증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하고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하여 죽은 자도 있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제가 좋아하는 최상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도 교회가 어려운 미자리 교회이기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선교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선교비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 교회가 황금산 교회였는데 꽤 컸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완전한 농어촌 미자리 교회죠. 그러니까 늘 성격도 좋고 늘 고마웠거든요. 법도 없이 살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번, 4번의 수술 끝에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왜 하나님 불러가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목사님,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나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던 이 목사님을 하나님 왜 일찍 들어가셨을까? 교회도 안정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 참 많이 궁금했고 의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주를 위하여 죽은 자가 될 뿐이에요. 또 예수를 잘 못 믿는데도 오래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긴 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을 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결정했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 죽이면 저 이방 사람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지만 바꿔주셨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모든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섭리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얻을 수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병에 걸려 암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간다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라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왜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오늘 베드로도 순교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를 베드로를 허락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함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하게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왔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는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더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든 원치 않는 대로 이루어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두 번째 순교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간청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원하여 초대교회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을 운행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는 안 되나 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가 봐,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가라,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직면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